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교주미사 때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그 주간의 이후로 두 번째이죠. 그래서 주임 신부님의 배려로 원래는 11시 교주미사 주임 신부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임 신부님의 크신 배려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교주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만나게 되니 정말로 참으로 진심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과 주임 신부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천상 잔치로 초대해 주시고 또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살찐 짐승, 맛나는 그 음식과 잘 익은 술을 준비해 놓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의 길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그 부름에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답만 하기만 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맛까지 살찐 음식과 기름진 음식, 잘 익은 술, 그런 잔치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 초대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임금은 혼인잔치 준비를 다 맞춰놓고 종들을 시켜서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오라고 부르자 그 초청받은 이들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인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주인인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장님이 여러분들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 나누십시오. 초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회장님이 부르시는데 완사 다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봤을 때 어떻게든 임금님, 회장님의 눈에 좀 잘 들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점수 좀 따볼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 이 미천한 저희에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 감지덕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초청을 받은 여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 초청을 거절당한 임금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몹시 서운했겠죠. 그 서운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임금이 내가 초청했는데 네가 뭐라고 내 말을 거역해? 라는 마음, 그런 괘씸한 마음에서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아들의 경상스러운 큰 잔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게끔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금님의 자비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가뜩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초대하러 데려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임금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어떤 배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집안에 어떤 큰 경조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자기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임금님의 초대에 마땅히 가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고작 밭으로 가는 일, 장사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평소에 하던 그 일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을까? 왜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임금님의 초청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님의 그 잔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 그래서 임금님의 초청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금님을 진노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초청해준 임금님의 초청을, 또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씩이나 거절당한 임금님은 이제 정말 화나는 마음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처단하고 고기도 모자라서 그들이 속해 있는 마을까지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만 처단하면 될 것이지 왜 죄도 없는 불쌍한 그 마을까지 불살라 버릴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간혹 가다 극단적인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저승에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 하실까? 깜짝 놀랄 정도로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저승에 떨어지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의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좋은 말씀과 많은 큰 기적들을 보이면서 그들의 잘못 행실, 그들이 잘못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오라 항상 좋은 말로 좋은 모습으로 계속 회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의 그 좋은 말해도 처먹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해주셔서 이 부분 그냥 삐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살인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까지 불살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가 했던 그 잘못, 너의 개인적인 잘못을 위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깝게는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이웃에게까지 너에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이 그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우리 한 가족이 가족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굉장히 이번 주 같은 놀토를 끼어있는 그런 주간에 굉장히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죠. 근데 주일이 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일은 주일미사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께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놓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주일 미사를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일원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주일날 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에이, 그냥 단축호의 성산을 보면 되지 뭐. 단축호의 성산 보자. 우리 그냥 여행 잘 재미있게 갔다 와놓고 이번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 성산 보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하나로 내 모든 가족이 주일미사를 거르게 되는 그런 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일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거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닮은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역시 그 모습을 닮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그런 행동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과 삶을 충실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나의 일상적인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시되거나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내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쪽으로 밀려나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거나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왔던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임금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런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이고 또 그 결과 임금님의 팔을 돋궈서 그런 처단을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어떠한 어느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하느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주일 미사가 하느님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